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를 눈 앞에서 본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500명 중에 120명 뿐인 것을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현실에 실망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제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현실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드리자면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가 곁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하늘만 자세히 올려다보고 있었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곁에 서서 이제부터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늘 쳐다보기를 이제 멈추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너희가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하는 말이 오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고 그들을 본받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고, 실제로 500명 중에 120명만 남고 380명은 약 4분의 1 정도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곧 자기들도 잡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였어요. 천사들이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한 것을 보면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곳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고,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후에 나타난 천사들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머물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재촉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는데,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육의 생각이 더 앞서서 아는 대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았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성령을 기다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 쳐다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시대가 지금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야말로 많은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정말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방해에 의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힘을 내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란다. 오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러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갖추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성령 받도록 기도에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가까운 곳이라고 했어요. 감난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기간은 10일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다해서 그 10일 동안 힘써 기도한 거죠. 기도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나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4장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었다 라고 했고, 5장에서는 사도들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전도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주를 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쏟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 제목,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른 이름과 다른 직업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으며 세리였고 로마의 관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방식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천사들의 권면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이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는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코로나를 이기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오늘날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대면 예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정말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3년 가까이 그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거기서 혼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그는 힘썼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또 힘썼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어려움을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천사의 책망 속에는 제자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넋을 잃고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남겨주신 그 지상 명령, 곧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 능력 없이 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권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도왔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이 권능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임한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원수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러한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오순절에 이제 베드우의 설교를 듣고 정말 수많은 무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으며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역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진행되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들은 이방 땅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으로 물든 불법의 땅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막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작된 이러한 복음 전파는 이제 온 유대 땅으로 번져나갔고 인종과 편견의 벽을 다 허물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갔으며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유대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돌보시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분.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사역에 대해 일일이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